3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제를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때로는 들판으로, 때로는 바닷가로, 때로는 산으로. 광야를 갔을 때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 바닷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또 예수님이 죄들을 선택하는 일들이었고, 산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런 곳으로 늘 죄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주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 가운데에서 이 세 제자를 동행하고 산행을 해 올라갑니다. 오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시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에 살리는 사건 그 자리에도 이 세 제자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최후의 마지막 결단의 시간에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예수님은 따로 수행해 올라가는데 저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먼 훗날 그날 경험했던 처음 했던 얘기를 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즉 남겨놓는데 베드로 후서 1장 17절 18절에 그는 그렇게 그 당시의 경험, 그 당시에 베나산에서의 일어났던 그 경험에 대한 얘기를 즉 처음 얘기를 기록해 놓은데요. 그럽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그래요. 즉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친히 목격한 자다. 그래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렇게 들리기를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명합니다. 즉 오늘 본 말씀 속에 있었던 그 사건을 그가 베드로가 전서에 기록을 남겨줍니다. 이 소리는 이 들리는 음성은 우리가 저와 함께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그러니까 변화산 기도의 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것도 땅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 누가? 내 앞에 보이는 저 예수는 바로 내 택한 자요 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소리를 들은 곳이 어디냐? 바로 베나산에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산에 가면 그들이 그 산에 뭘 하러 갔습니까? 그들이 그 산행을 왜 갔을까? 지금 물론 봄여름 가을 할 것 없이 산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밤낮으로 산행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 한 분이 그 산행을 가야 된다고 못 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산악회가 있어서 몇 달 동안은 안 갔는데요. 몇 달 동안은 안 갔습니다. 못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시니까 안 갔는데 이번에는 꼭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걸 왜 내게 물어요? 왜 내게 허락받습니까?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께 허락을 받으라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웃었지만은 그들의 산행은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교제입니다. 그리고 또 건강을 위한 것이고 힐링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과 세 제자는 그 산에 무엇하러 갔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한다면은 구약의 산, 즉 예수님 시대의 그 산은 전부 오늘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즉 말하면
교회를 왜 갔느냐라는 거 마찬가지죠. 바로 어떻게 보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했습니다. 본 말씀에 기도하려 산에 올라가사 주님께서 했습니다. 이 산의 목적이 그 당시에 수많은 산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산이니까 멜론산, 헬몬산, 그 다음에 다곤산 이러한 산들이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어떤 산이냐 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죠.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하러 산에 갔느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기도하러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오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목적이죠. 이 산에 올라갈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근데 산에 가서 기도하러 갔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러 왔으면 예배드려야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예배당 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산에 가서 기도하러 갔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오늘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보았는데 기도할 때 이러한 사건. 그래서 첫 번째는 용모가 변하더라. 용모가 변화되고 했습니다. 즉 용상. 우리 임금은 용상이라고 하죠. 우리는 얼굴이라 하지만은 용상이라 하죠. 용모가 변하더라. 정말 얼굴 모습이 달라졌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예수가 아닌 엉뚱한 드라큘처럼 아니 곰처럼 그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얼굴이 변하는데 그것을 표현하기를 마태복음 17장 이전에 마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 뭐가요? 얼굴이 해같이 환합니다. 옷이 희고 흰 곳같이 휘어졌더라 했습니다. 기도할 하시니 그 얼굴이 용모가 변하고 그 입은 옷이 백옥같이 희게 변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뭘 상징하는 것이냐면은 예수님의 천상의 신분, 즉 하늘나라의 신분에 대한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죠. 여기서 해는 늘 성경에 하나님을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묘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변형대사 이것은 우리가 그 헬라적인 것을 말한다면은 신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있는데 신들처럼 변화가 왔다는 거죠. 이 뭘까요? 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휘어졌다 그래요. 자, 휘어졌다, 하얗게 휘어졌다. 흰색깔은 하늘나라의 색깔로 보여요. 저 천상의 색깔. 자, 성경에 가보면은, 구약과 신약에 보면은 천사들이 흰옷 입고 나타났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흰옷 입은 천사들, 흰색깔. 그 흰색깔은 평화와 순결과 사랑의 상징이 바로 흰색깔입니다. 이걸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즉 구원자, 예수님은 이 땅에 뭘 하러 오셨습니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 순결, 즉 복음의 순결과 하나님은 신약 전체 다 묶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 바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들 많이 인용해서 설교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기도하면은 얼굴이 변한다. 기도하면은 사람이 변한다. 그래요. 그런데
기도도 기도 나름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주여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믿으러 왔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오늘 10억이 필요하대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그런 기도를 해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얼굴이 오늘 주님처럼 해처럼 빛나야 되잖아요. 그죠? 거룩한 모습. 몸이나 이 옷이라는 것은 그 삶을 말하는 것인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성품이 좋은 사람 못 봐요. 이상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 은혜 많이 받았다, 성령 많이 받았다, 은사가 많다 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 얼굴이 더 무서워요. 그들의 삶의 생활이 더 무서워요. 이건 잘못된 기도에 있겠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변화서 기도할 때 용모가 변하고 그 입은 옷도 이렇게 벽과 변해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3절에 와서는 그런 가운데 누가 등장하죠? 모세와 엘리사가 등장을 해요. 나왔어요. 이 구약의 모세는 구약의 누굽니까? 율법의 대표자예요. 그죠? 엘리야는 구약의 누굽니까? 바로 선자의 대표자요, 예언의 대표자입니다. 또한 모세는 어디였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모세, 엘리야 각각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예요. 자, 이제 이들이 변화산에서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변시할 것,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얘기합니다. 즉, 예언으로, 모세는 그 율법과, 말하면 엘리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쵸? 말했는데, 구약의 예수, 모세나 엘리야나 구약의 예수에 의하여서, 즉, 구약의 율법과 예언, 이 모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서로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와 엘리사의 사역, 그가 평생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나 엘리야는 구약의 수많은 모든 선자들, 모든 사람들은 바로 신약에 예수님 오셔서 해야 할 사역들을 위해 준비하는 자였다. 그래서 그렇죠. 침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그의 신들면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메시아요. 내가 온 것은 그의 길을 예비하게 한 것이다. 정말 요한까지가 우리가 구약으로 본다면은 요한은 즉 예수님이 오실 사역을 위해서 먼저 보낸 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지금 누구 앞에요? 세 제자 앞에 그 증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벨시한다. 이거 벨시한다라고 하는 건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랬잖아요. 높은 사람을 할 때 그분 벨시하실 때 집안에 그렇죠. 그래서 에스토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는 그 말인데 우리는 죽음은 끝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끝이 아니라 나아갑니다는 뜻이에요. 즉 말하면 출발한다는 거예요. 아니, 죽음은 끝인데.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죽음은 뭐라 하냐? 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벨시하시는데 끝인데 성경의 참된 의미는 나아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이라는 거죠. 뜻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본질은 죽음의 본적인 의미는 끝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죽음은 뭐죠? 죽음은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떠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예수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아멘. 예수의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의 순환과 고난은 뭔가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순환과 부활, 그 다음에 뭐 있었습니까? 자, 어떠세요? 예수님의 고난과, 자,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과,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승천이었어요. 승천 어디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 앞에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사건. 이 말은 예수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출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 믿고 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면 새로운 삶의 출발이라는 거죠. 즉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땅의 삶에서 하늘의 삶으로, 즉 마귀의 자녀에서 자녀는 죽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출발이다. 그리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슬픔과 탄식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출발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나도 부활했다면, 즉 거듭났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이니까 과거의 모든 걸 다 십자가에 죽여버린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 명의 제자들을 뭐 한다고요? 고나 떨어졌어. 고나여 졸더라. 잠들다 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도할 시간마다 졸아. 가장 이 엄청난 사건 속마다 그들은 잠을 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역사 속에 있는 그 귀한 것들을 우리가 못 듣게 해버려요. 만약에 그 광경을 직접 보고 직접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와 함께 얘기할 때, 천상적 얘기할 때, 예루살렘 벨셀 얘기할 때 그들이 들었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구나 알았을 텐데 듣지 못하게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들은 아주 잠들었더라. 그리고 깨어났다 하겠죠. 그 말은 뒤늦게 그 모든 사건을 지난 다음에서야 깨어나 보았다. 그랬다고 하죠. 깨어났는데, 자,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둘러싼,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세 사람 사이에 둘러싸고 있는 참 빛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영적으로 말한다면은, 그래요. 자, 예배당에 왔으면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말일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그죠? 모세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누구예요? 영적인 거죠. 예언이에요. 역사예요. 영적인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참 하나님의 비한 영광을 우리가 경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쟤들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두 인물과 함께 있는데 그 찬란한 빛을 보는데, 자, 그 영광이 두 사람이 다 합해도 예수님의 영광을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광 앞에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이 다 묻혀버려요. 압도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위대한 두 인물들을 능가하는 그런 존재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즉 하나의 백성이요,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지 결국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말씀도 예언도 누굴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이상 뭐 기어야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그 영광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 어때요? 아,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때 말한다 하는 말이 주여 그럽니다. 너무 보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의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이보다 더 행복함이 없잖아요. 즐거움이 없잖아요. 더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초막이라는 말은 나무로 그 성경 그런 것을 말하는 것과 같고 또 말하면 구약에는 뭘 쳤죠? 천막을 쳤습니다. 막상을 쳤죠. 그걸 쳐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지어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 말은 아직도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같은 분리로 보는 거예요. 왜? 만약에 영적으로 무지 않고 진정한 영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을 안다면은 주여 이곳에는 하나님 선상에 집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는 초막집을 짓고 이래야 되는데 그를 무죄했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이 셋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하면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죠. 이때 우리는 과거에 어땠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성령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꾸어치 달고 눈물이 나고 또 힘이 솟고 감동이 되면 촤 감사합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매일같이 예배당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없고 아이고 잠깐 들었다 가는 곳인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걸 얼마나 큰 경험에서 초막실을 짓고 하나님 모세 엘리야 예수님의 이런 얘기했을까요? 그 얘기가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름이 확 덮쳐오릅니다. 구름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 구름 속에서 오실 인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들의 저를 덮어서 여호와의 임재가 그들을 확 지금 여기 구름은 성령의 임재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확 하늘에 사로잡으니까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덜덜덜덜 무서워하더라. 근데 여기서 바로 신적인 본능 앞에 영적인 본능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간은 누구나 막론하고도 여러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재성과 유한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뭘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영광 앞에 그냥 뜰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고 주여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냥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고 있을 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들려오는데 다른 말은 여호와의 영광,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음성이 그만큼 설명하는데 그 입으로 선포합니다. 확신합니다. 뭐라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다. 그럽니다. 예수가 언제요? 침례 요한이 예수를 침례세를 줄 때 그때 들렸던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기뻐하는 찬란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주님 하나님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명령이었습니다. 절대적이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가 저 말을 들으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듣고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그들 앞에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직이란 말은
모노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노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 그런 구약의 최대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최고의 인물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누군가를,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그 정체를 뭐합니까? 드러내주는 보도 역할을 받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나타내는 역할만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주인공 누굽니까? 오직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선자들은, 모든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즉, 오직 예수를,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역사와 지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이끌어 가신 모든 역사 속의 주인공은 예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는 구약의 율법, 자,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엘리야 예언도 중요해. 율법도 직접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엘리야처럼 예언도 중요합니다. 즉 이 말은 말씀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즉 말씀도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감동도 오직 누구예요?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그 이상도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도 예수 위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도 예수 위로 가면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그 교회 가니까 말씀을 들으면 참 좋아. 깨달았어. 그 교회 가니까 내가 병 고쳐서 그것도 좋아. 그런데 그보다도 누가요? 우리의 신앙의 생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 교회 가니까 목사님 말씀 정말 잘해. 아주 은변도 좋고 지식도 좋고 들을 만한 게 있어. 그것도 중요하다. 어느 교회 갔더니 방언도 터지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너무 좋아.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여져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어져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에 가는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갑니다. 나는 그 교회와 코드가 맞아. 그 교회와 그 목사님 메시지와 내 코드가 맞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시스템 너무 좋아. 시스템 너무 좋았어.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 정말 멋있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 목사님 정말 멋쟁이야.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 능력이 대단한데 막 병이 낫고 은사가 나타나고 한 사람 방언이 터지고 그 목사님 기도 한 번 할 때 방언이 막 터졌대. 중요해요.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 오직 예수만이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보고 갈 때 예수님께서 보고라는 말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공생에 하셨던 그 일들만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가 가시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영생하신 그 주님만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로 이 우송주 반석 교회, 이 교회 이런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건물이고 여기서 예배가 없고 여기서 성도가 없고 여기서 목사가 없으면 이건 하나의 건물이에요.
그 실제 증거하잖아요. 이 옆에 이 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관이라는 말은 교회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예요. 그런데 저기는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에 불과해요. 건물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런 우상을 만드는 곳에 세를 받고 줘? 그리고 건설업자에게 줘? 천주교에서 뭐 하는 사람 줘? 죽어나니까. 세를 준다고요. 이건 하나의 건물이 뭐 예배가 없다면, 그곳에 목사가 없고, 예배가 없고, 말씀이 없고, 예수가 없다면, 그건 건물이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일생 동안 신앙생활 때 예배당에 가도 뭐 하러 갑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예수를 바라보겠다 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 감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분명 우리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들림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기를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도 말고 쟁기를 붙잡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오직 예수님의 제자 되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면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변화에서 본 수많은 그 경험, 체험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러한 경험과 체험은 내가 예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주가 돼서 안 되고 그게 바로 더 이상도 이하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내가 그러한 경험을 하고 그러한 체험을 하고 그러한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오직 누구만 예수만 바라보게 하려고 모든 신구약 모든 성경은 뭐였습니까? 오직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신앙생활에 오직 예수만 보여주고 예수만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하면 예수를 세상에 나가서 빗대어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때 영원토록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100점짜리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의 마지막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